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의 마지막 작업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드디어 이제 보따리 다 싸들고 성막 만든 모든 기구들과 성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땅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너 우리와 동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나도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처남 호밥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태어난 미디안 족속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너희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해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네가 네 역할을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너도 그 복을 반드시 나눠주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밥이 뭐라고 얘기해요? 호밥이 거절합니다. 오늘 30절 보세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밥은 모세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거절해요. 호밥의 아버지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호밥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제사장이면 당시 최고 지도자입니다. 고향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뭐 매형을 뭐 믿을만 하다고 한다 치더라도 자기의 삶의 터전인 자기의 고향 땅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그 복 주면 너 나눠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이 모세의 말만 믿고 호밥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사 가려면 어떡합니까? 부동산 가서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잖아.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리고 이사 날짜 정해서 그리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빵꾸난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빵꾸난 일 많았어요. 이삿짐 싸가지고 가지도 못해 돈 안 줘가지고. 왜? 저쪽 사람이 들어와야 들어주는데 저 사람이 또 거기서 못 받아서 못 들어오는 거야.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계약서 써도 빵꾸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 나눠주겠다. 말 됩니까? 확실하게 보장된 부와 명예, 고향 땅 다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길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호밥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간청합니다. 31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는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다시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32절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간곡하게 부탁해요. 다시. 자, 이 간곡한 요청에 호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32절 이하에 보니까 뭐 특별한 대답이 없어요. 단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떠나 3일 길을 행했는데 호밥이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호밥이 앞장서서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지 안 해주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밥이 같이 동행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옛날에 내가 설교 한번 했거든. 잘 들은 사람은 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자,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홍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래요. 그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홍무지에 이르렀고 그 백성 중에 거하고 있대요. 그러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 그 지경에서 지금 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밥은 안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갔을까요? 모세의 처남 호밥은 안 갔는데 엉뚱한 놈이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가 가라 해서 따라갔을까요?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거는 호밥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호밥은 그 일에 동참했어요.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광야의 길잡이가 돼서 호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 혼자 들어왔을까요? 아마 자기 가솔들을 다 이끌고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혼자 최소한 자기 가족들은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아론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누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왔습니다. 호밥의 후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호밥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서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후손이었던 호밥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의 그 황무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척박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그 광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좋은 땅,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는 물이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을 지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은 그 청지기로서, 교사로서 갖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지극히 적은 것이고 작은 일인 거예요. 여기에 물 한 컵 떠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를 열심히 섬기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받은 직분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뭐 남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언가를,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호밥처럼 미디안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에 오래 살아서 길 잘 아니까 네가 길 안내 좀 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버드에 가서 대학 박사학위 받아와서 길잡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하면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가 한 게 뭡니까? 항아리 깨트리고 거기서 횃불 들고 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성경에 다른 얘기 또 있던가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그 두 마디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시킨 게 뭡니까? 예? 돌 좀 치워놔라, 그거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돌이 뭐 이만합니까? 아, 요만해, 요만해. 발로 툭 치면 떠락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횃불 들고 와 하고 소리 지르면 나머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사로 살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돌 치우는 건 누가 해요? 마르다가. 여러분이 맡은 청지기의 사명은 그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하면서 되게 뭐 뻐기지 마세요, 그냥. 어? 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 아, 열심히 하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진짜 별것 아닌 일을 했는데 보세요.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왁 질렀는데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이 죽었어. 이 뭐야 이게 도대체. 12만 명이 죽었어. 15,000명은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 300명한테 니들이 용사야. 용사의 면류관 하나 씌워준다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 김 목사한테 너 용사야 하고 면류관 안 씌워줘. 너는 네 직무를 유기했느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놈이니라. 책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마르다는 겨우 돌덩이 하나 치운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살아난 오라비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도 받았어요. 한 게 뭐밖에 없어? 그냥 돌덩이 하나 치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써주시든지 그 주신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청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호밥에게 부탁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모세한테 야, 네 처남 호밥한테 길 안내자 하라고 해라 하셨겠어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기 싫어서 기드온 300용사 찌질한 놈들한테 야, 니가들이 횃불 들고 나가서 와 소리 좀 질러줄래? 제발 부탁이네. 이렇게 이랬을까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야, 그것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돌덩이 좀 치워라.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주려고.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 다 죽어. 저주받아 죽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교사와 청지기 이런 것들 하나님 맡겨셔서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시키시잖아요, 주님이. 그거 열심히 하면 그거 대단하고 위대한 거 한 겁니까? 왜 그거 시키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려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수준이 그거예요. 그냥 뻐기지 말고 그러니까 충성하면 돼요. 뭐 좀 했다고 그냥 고개 팍 들고 그래봐야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화살만 맞고 쓰러져.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그 복 받을 만한 그릇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뭘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뭘 좀 알고 청직이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밥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그 주구성인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외면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댐빈 족속이 누구야? 아말렉이야. 하나님께서 그랬어. 내가 천하의 아말렉이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된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21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치러 가려고 딱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딱 보니까 뭐에 문제가 생겼어. 호밥의 자손들이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치려고 쳤는데 그 중에서 애매하게 호밥의 후손들이 죽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맞박에다가 호밥의 자손하고 써붙이고 다니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그죠? 태어날 때 여기다가 호밥의 자손하고 여기다 딱 도장이 빡 찍혀서 나오면은 딱 좋은데 그렇지 안 하시잖아. 하나님은. 왜? 창조 질서에 거부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그치? 태어날 때 여기다가 밥보라도 이렇게 찍고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 누구도 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을 해? 그래서 사울왕이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사울왕은 호밥의 후손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빨리 피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두려워하느라. 근데 그 이유를 뭐 얘기하죠?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피하라고 하는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선대했기 때문이다. 뭐 한 거예요? 호밥이 길 안내자 해준 거야. 옥스포드 가서 길 안내자 공부하고 왔어, 호밥이? 서울대학 나왔어? 아니잖아. 뭐 했어? 그냥 거기 살고 있었어. 살고 있어서 그냥 길을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로 써주신 거야. 그거 잘했다고. 그거 잘했다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선대했다고. 우리가 비전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가?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미 세월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벌써 400년 전의 일이에요. 450년 전에 4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셨어요. 광야 몇 년 지났어요? 40년 동안 뺑뺑이 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시대 몇 년 지나갔어요? 40년. 사사 시대 몇 년 지나갔어요? 사사 시대 340년. 사울이 왕된 지 이때 몇 년쯤 됐어? 한 20년. 더 해봐요. 40 더하기 40 더하면 80이지. 80 더하기 340 하면 얼마야? 420이지. 거기서 20 더하면 얼마야? 약 한 4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 에?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좀 받을만 해요? 아니면 그냥 에이 그까짓 거 뭐 450년 그거 복 받으려고 에이 관두지. 어떠실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한 거 450년이 지나서 여전히 그 약속이 그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자손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하셔서 여러분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찌질하게 하지 말고 진짜. 예?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고 팽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청지기의 그 사명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예? 뭐 지혜가 현수막 하나 디자인해 주라고 그러면 학원 다녀서 디자인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 갖고 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필요해? 직장도 생활도 해야 되고 돈 안 되는 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잠 못 자가면서 애써주는 거죠. 그죠? 그거야. 잠 못 자가면서 신경 좀 더 써주는 그거야. 이미 벌써 그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시키려고 그리고 그 복을 이렇게 450년 속에서 후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백의목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에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함께 해라. 함께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일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거 뭐죠? 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 솔직히 우리가 뭐 할 만한 능력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와 하면 돼. 그냥 돌덩이 치우면 돼.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옳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확실히 다르구만. 예. 청소년 연합수련회 지금 시작한 작은 도서관, 그리고 이어지는 학원사역, 그리고 결국은 대한학교를 세워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보내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작은 청지기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고 맡겨진 각자 위치에서 주신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2022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고 이 땅 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배전의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